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999년 11월 2일 날 예수님께서 진숙자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메시지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휴거의 시간을 알려주시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생각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진숙자매 메시지를 믿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휴거의 시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성경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서 이 마지막 때 휴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제목을 휴거 시간을 분명히 아는 친구라고 정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며 예수와 함께 일하는 친구에 대하여 알게 하시며 잠시 예수의 친구의 움직임을 통하여 휴거의 시간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내고자 하시나니 마지막 복음의 일꾼들은 명심하여 들을 것이요.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분의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선택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친구를 이제 그 성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잠깐 동안 예수의 친구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휴거의 시간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내고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복음의 일꾼들은 명심하여 잘 들어보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에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인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 가면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신랑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말하였는데, 침례 요한이 이 말을 했던 시점은 AD 27년도에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이 AD 27년도는 이 마지막 때에는 서기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 예수님의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예수님의 친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AD 30년이 되었을 때, 이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 모든 비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비밀을
이제 예수님처럼 알게 되는 사람을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이제 휴거의 분명하고 확실한 시간을 이제 전파하는 때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휴거의 날짜는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말하는 1335일의 끝이죠. 이것이 7번째 인인데, 이 7번째 인을 깨닫게 되면 이 휴거 날짜를 알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데, 2030년 4월 18일 이 날짜가 휴거 날짜 1335일의 끝인데, 이 날짜는 큰 날,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날, 그리고 희년에 해당되는 날짜입니다.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 15일,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 그리고 13장 8절, 9절, 16절, 그리고 13장 4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큰 날은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다음 날, 보름달이 뜨는 그 날이 바로 큰 날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잠언 7장 20절에는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서기 30년, 이때가 바로 희년이죠. 이때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서기 30년이 희년이기 때문에 30과 80으로 끝나는 해는 무조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희년은 2030년이고, 그 전의 희년은 1980년이 희년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희년이 2030년 4월 18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바로 성도들의 휴거 날짜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깨닫게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마지막 복음의 일꾼들은 명심하여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벽별이 떠오르게 될 때까지, 자, 이 새벽별은 밤 사경을 뜻하죠. 그래서 이 밤 사경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까지, 이것은 AD 3030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야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 휴거 사명을 감당하든지, 또는 일반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또는 이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날은 휴거의 날짜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예언의 해석을 하든지 그 내용을 일단은 명심하여 잘 들어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하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8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6절을 살펴보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한글 번역 성경이 번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원어 성경을 살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하니까 12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번역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본다면, 이 세대에게 표적이 과연 주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 표적이 주어진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누가복음 11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딱 한 가지,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 속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이 표적인데, 이것이 바로 인자의 표적, 인자의 징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징조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가면 그때의 하늘에 표적이 보이겠고, 그때의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보이겠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인자의 표적은 인자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전파되겠고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 12장 1절에 가면 하늘에 표적이 보이니 어떤 여자가 해산 고통으로 애써 부르짖더라. 이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을 아는 교회가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계시록 12장 3절에도 가면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이는데 용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핍박하더라. 자, 이건 뭐냐면 이 사단, 이 용이 기독교를 핍박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만, 이 사단이 핍박하고자 하는 대상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알고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표적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인자의 표적, 인자가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용이 가장 미워하는 교회는 바로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아는 교회인데, 왜냐하면 용은 이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 12장 8절에 나오죠. 용이 더 이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존자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용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5장 1절에 가면 하늘의 표적이 보이니 일곱 재앙을 이제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일곱 재앙은요, 자, 일곱 재앙은 이 일곱 금 대접, 자, 이 금 대접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 5장 8절하고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가면 그 7재앙도 일곱 금 대접에 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자, 그래서 이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자, 이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누가복음 3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늘이 열리게 되면 보좌가 보이고 보름달이 보인다라고 하는 뜻인데, 보좌와 보름달을 보게 되면 휴거의 날짜를 깨닫게 되고 성도들이 그 휴거 사건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금대접에 7재앙이 담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7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 자체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비둘기의 성령을 통해서 비둘기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고 휴거의 날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가 이제 금대접, 7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게 되고, 그 진노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쏟아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표적이 7 재앙을 천사들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7재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나의 표적을 거절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특별히 이 첫 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자,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만 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재앙이 갖고 있는 그 의미도 역시 요나의 표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은 2023년 3월 23일 날 이미 닫혔다. 자, 이 문이 닫혔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마지막 희망, 문이 이미 닫힌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깊이 연구하시고, 떡 세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엘리야와 그리고 두 증인을 너희가 만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배워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이 기별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시면, 여러분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유튜브에 약 1000개 이상의 동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께서 연구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구원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기념일, 큰날,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6절에 나오는 이마의 표, 우리가 이마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엘리야를 찾고 그리고 두 증인을 찾아서 그들이 전하는 심판의 기별을 듣고 깨달아야지만이 여러분께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멸망당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마음에 깨닫고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서 이 마지막 때, 지금은 이 밤중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때에 살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께서는 지금 현재 떡 3덩어리를 빨리 찾아서 그 떡을 확보하고 여러분께서 이 떡을 드셔야지만이 노아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닫아 넣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 닫아 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가르라고 하는 것은 순결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결은 비둘기의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요나의 표적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께서는 결단코 다가오는 이 마지막 대환란 기간 동안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요나의 제가 잠시만요.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완전한 길. 자, 이 완전한 길이 중요한데,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 산 길. 자, 새 길은요, 새 노래 또는 새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사망에서 영생의 몸으로 옮겨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삼낮삼밤 땅속에서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완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길을 여러분께서 깨달아야지만이 여러분께서 이 완전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다. 주님께서 임명하시는 목자는 요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양떼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양무리들을 이끄는 그 목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 목자는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날에 요나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두 증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떡 3덩어리를 확보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